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모두가 꿈꾸는 말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무리 그 찬란하게 떠오른 태양도 때가 되면 저물죠. 아무리 향기 나는 꽃도 때가 되면 지듯이 그토록 위대한 다윗도 이제 인생의 말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다윗을 모든 모든 원수의 원수의 손과 손과 사울의 사울의 손에서 손에서 구원하신 구원하신 그날에 그날에 다윗이 다윗이 이 이 노래의 노래의 말씀으로 말씀으로 여호와께 여호와께 아뢰어. 아뢰어. 우리가 25절까지 읽었지만 저는 1절에 모든 메시지가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1절만 볼 거예요. 1절 이 짧은 구절 안에 굉장히 많은 고백들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이 1절의 내용을 보시면서 여러분 주어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 영어의 문장의 종류가 5종류가 있어요. 1형식부터 5형식까지.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어를 빨리 파악하는 겁니다. 여러 단어가 나오고 여러 문장이 나오지만 영어는 주어가 파악이 되면 그 다음에 술술 풀려요. 이 주어가 파악이 안 되니까 문장이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성경 말씀도 똑같습니다. 1절에 주어가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다윗의 인생이 이래서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내가 벗어났다. 이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의 믿음을 칭찬을 많이 하죠. 다윗이 믿음 좋죠. 다윗이 믿음이 좋은 걸 제가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윗이 정말 믿음이 좋죠. 저보다 훨씬 좋죠. 하지만 다윗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했다. 다윗이 믿음이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결론을 내버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여러분은 그럼 괜찮다 치더라도 저는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다윗처럼 믿음이 좋을 자신이 없고 지금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잘 믿으니까 다윗이 이렇게 믿고 저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잘 됐다라고 해버리면 틀린 말은 아닌데 저는 그 말씀 앞에 주눅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분명 하나님 잘 믿었어요. 신실했어요. 하지만 다윗이 다윗 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다윗의 사역의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도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사역을 한다. 내가 사역해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역에 동참하게 하신 거지. 하나님이 주어예요, 사역의 주어가.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의지가 있고, 내가 시간이 있고, 그래서 내가 신방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방을 가도록, 제주도로.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목회를 하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목자를 하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이 교회로 인도하신 거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인데, 나중에는 주어가 바뀌어 있어요. 그냥 내가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이 교회의 주원은 하나님이에요.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이 교회의 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사업장의 주어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내 자녀의 주어 하나님이십니다. 내 배우자의 주어는 내가 아니에요. 남편이 아닙니다. 내 아내의 주어는 하나님이시죠. 내 인생이 어느덧 저물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을 때 내 인생의 마지막 한 줄이 쓰여지는 날, 그 주어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말년이겠는가. 여호와께서 우리 김영규 집사님과 주미지 집사님을 구원하신 날에 그렇게 하나님이 주어가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통틀어서 다윗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주어가 잘못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항상 주어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시편 23편이 어떻게 시작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의 인생의 주어가 항상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여호와는, 여러분, 주어가 제대로 되면, 주어만 제대로 되면 그 다음 내용은 주어가 모든 내용을 통제합니다. 주어가 모든 내용을 책임을 져요. 근데 주어가 잘못되면 중간에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주어가 잘못됐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마무리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이, 여호와께서로 시작되는 주어는 끝이, 중간에 아무리 안 좋은 내용이 있어도 끝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렇게 시작했다고 쳐요. 그러면 중간에 아무리 아름다운 내용이 있어도 끝은 불안합니다. 아벨이 이렇게 시작되는 문장, 믿음의 사람 아벨이, 그럼 뭔가 마음이 편해요. 근데 가인이 이렇게 시작되는 문장은 무슨 내용이 있어도 불안합니다. 주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시작되는 주어와 유다가 이렇게 시작되는 주어는 분위기가 달라져요. 다윗이 전쟁을 안 한 거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물맷돌을 던지고 블레셋과 암몬과 모압과 기타 여러 나라를 대적을 할 때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것 아닙니다. 정말 애썼어요. 다윗이 분명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또 기도의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지만 아무리 뛰어난 다윗이라 할지라도 다윗이 주어가 될 수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이 하루의 주어는 오늘 나에게 이 하루를 연장시켜 주시고 내 호흡을 여기까지 주장해 주시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새날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내 이 전적인 하루 24시간 내 하루의 주어가 우리 하나님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을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주어이지만 그렇다고 다윗이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에요. 다윗이 한 일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도 이 두 가지를 제쳐놓고 다른 공개를 일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기도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보면 7절 말씀 다윗의 기도가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자, 다윗이 환난 중에서 뭘 했대요? 하나님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다.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 이게 정상이에요. 녹색 신호등이 켜지면 건너는 게 정상이죠.
성도는 어떤 어려운 일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으로부터 면제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기근이 있었고요. 자식이 없었어요. 이삭에게도 기근이 있었습니다. 땅을 파고 우물이 나왔는데 사람들이 이거 내 거야. 또 뺏깁니다. 또 우물을 팠는데 또 나왔는데 사람들이 이거 내 거야. 이삭에 또 양보합니다. 계속 손해를 보는 거죠. 물질적으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보수도 받지 못하고 제대로 고생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 노예로 팔려갔고요. 다니엘이 겪은 고난을 기억하실 것이고 이사야의 고난을 아실 것이며 욥의 고난을 아실 것이며 사도 바울의 고난도 아실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그러므로 고난이 다 끝났다 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고난으로부터 면제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시편 34편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적죠. 의인은 고난이 없죠. 의인은 고난이 많아요. 달빛이 서울에서 가장 땅값이 비싸다고 하는 명동에만 비치는 게 아니라 저쪽 남산에 있는 판자촌에도 달빛이 비치듯 소낙비가 장미꽃만 적시는 게 아니라 보도블럭 사이에 가르다랗게 피어있는 들풀도 적시듯 예수 안 믿어도 고난이 있지만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습니다. 차이는 뭐냐? 똑같은 달빛을 받아도 똑같이 소낙비를 맞아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기도가 믿음이고 믿음이 곧 기도예요. 당신의 믿음은 기도 이상 되지 않아요. 또 하나, 다윗은 이 어려운 시기에 기도도 했고요. 말씀도 붙들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음식을 맛있게 먹는 방법 아세요? 배고프면 돼요. 그죠? 무슨 레시피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쌈을 어떻게 싸 먹고 그래야 맛있는 게 아니라 배고프면 다 맛있어요. 초코파이 맛있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군대 가면 돼요. 군대 가서 고생을 해보면, 그쵸? 이 초코파이의 단맛이 생각이 나요. 말씀도요, 모든 게 평안하면 별로 맛 없습니다. 집에서 사랑하는 아내가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집에 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려가지고 바나나 우유를 2통이나 먹어버린 거예요. 바나나 우유가 얼마나 달디답니까? 그리고 집에 와서 아내가 여보 드세요 하고 찌개를 내놓으면 이 맛이 있겠어요? 이미 내 안에 바나나 우유가 2통이나 들어가 버려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 제가 어제 어떻게 이 말씀을 준비하고 얼마나 애를 쓰고,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영양가 없는 바나나 우유로 내 속을 다 채워버리면 이 강단에서 아무리 천사와 같은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 별로 맛있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배가 고프면 어떨까요?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 둘러싸여 하루하루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심령이라면 오늘 여기서 전해지는 말씀 한자 한자, 한마디 한마디, 심지어 접속사 하나, 명사 하나, 이런 거 하나 붙들고 그 하루를 버텨내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어세요.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 문장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주어가 전체 문장을 책임집니다. 주어가 내가 되면 그때부터 내 인생 꼬여요. 사업도 꼬여요. 목회도 꼬여요. 인간관계 다 꼬입니다. 주어가 하나님이 되면 꼬이는 듯 하다가도 결과가 아름답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내 삶의 주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거죠.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겁니다. 기도가 항상 주어가 되고 말씀이 항상 주어가 되고 남편이 막 일을 서두르는 것 같으면 아내가 제동을 거는 겁니다. 여보, 기도 먼저 합시다. 말씀 먼저 봅시다. 그게 주님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환난 중에 기도를 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환난 중이기에 기도를 하는 것이죠. 환난 중이기에 말씀을 덮는 게 아닙니다. 환난 중이기에 송이꿀보다 더 달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짝 다가가서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이 말씀이 있어야 좀 살겠습니다. 한 주 한 주 그렇게 사는 것이죠. 오늘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구원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어가 되는 순간 다윗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셨던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저에게도 주님이 동일하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더 주무실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의 주어를, 내 이 새벽 시간의 주어를 하나님께 두고 기도와 말씀에 두고,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해 드립니다. 자, 새벽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부터 주어가 기도와 말씀이 되었으니 중간에 꼬이지 마시고 이날 하루 마감할 때까지 하나님이 전적으로 내 인생과 내 시간의 주어가 되셔서 내 재능의 주어가 되시고 내 직장의 주어가 되시고 내 언어의 주어가 되셔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이 하루를 끝까지 아름답게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다윗이 그렇게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아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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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기도합니다. 주께서 들으시고 다윗을 구원해 주신 줄로 압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 깨어 또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오니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앉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힘으로, 이 밥심으로 이 하루 넉넉하게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